유사히 이제 건강에 이제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이제 바로 무엇이냐면 전자파입니다. 전자파. 옛날에는 우리가 이 전자파라는 것이 없었지요. 등불을 켜고 살았을 때는 전자파가 없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다 전자파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집안에 들어가면 다 전기 제품이에요. TV, 냉장고, 전자란지, 뭐 청소기, 전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컴퓨터. 여러분 TV나 컴퓨터 앞에 서면 그 발광체의 전자파가 얼마나 강한 전자파가 내 몸속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전자폭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조명 속에 있지만은 이런 강력한 전자파가 밝으면 밝을수록 내 몸에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전자파가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신경을 건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약한 부분을 건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아이들 있잖아요. 뇌가 아직 발달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요, 예를 들어 뭐 핸드폰이라는데 TV를 보게 하는 것을 멀리 하면 좋아요. 안 보이는 게 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어요. 그냥 듣는 걸로 하는 것이 라디오가 차라리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모르게 엄청난 전자파가 몸속에 축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강에 열풍이 불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자파를 빼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어싱, 그게 바로 뭐냐면 맨발 걷기. 그래서 이 맨발 걷기를 마냥 공원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 되면은 이렇게 이제 건조해지면은 전자파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차를 이렇게 문을 열 때요 지직 하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건 내 몸에 있는 전기가 어싱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전자파가 우리 몸속에 이렇게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자파를 이게 이제 빼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피뢰침이 있어요. 피뢰침이 있어가지고 그 피뢰침이 어디랑 연결되느냐, 땅속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낙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뢰가 수만 볼트짜리 되는 그 전기가 피뢰침이 없으면 그냥 건물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피뢰침을 통하여서 전기가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빠져나가. 이게 어싱입니다. 어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어싱도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도 좋은 곳에서 해야 돼요. 좋은 땅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 문명 속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맨발로 걸은 거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도블록에서 걷는 거 이것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 환경이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땅 밑에 토관이 지나가요. 토관, 물이 흐르는 토관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흙을 덮어놓고 그냥 흙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여러분 어싱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살아있는 땅에 가서 어싱을 해야 돼요. 맨발 걷기를 해야 돼요. 산이라든지. 가장 좋은 데는 어디냐면 여러분 해변입니다. 해변에 그 모래 있잖아요. 그 모래 바닷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그런 데를 쭉 한 3, 40분 이렇게 왔다 갔다 걸면은요 진짜 여러분 막 건강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몸에서 전기가 빠져나가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지금은 지자체에서 공원 같은데 그 진흙을 갖다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약간 이렇게 진흙도 비 왔을 때 약간 물렁물렁한 이런 진흙을 한번 밟아보세요. 이야, 기분이요 이상한 기름, 아주 좋은 기분이 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몸에서 전기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도 좋은 땅이 있고 이렇게 나쁜 땅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들이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은요 아무것이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냥 뭐 씨가 저 돌짝밭에 가서 뿌리고 산에 가서 뿌리고 해서 이들이 여러분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열매를 거두느냐? 절대로 그런 농부는 없어요. 농부는 뭐를 만드느냐? 땅을 만듭니다. 땅을 개간하고 거름을 주고 옥토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뭐를 뿌리냐?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뭐를 거둘 수가 있어요? 좋은 땅에서만이 뭐를 거둘 수가 있어요? 좋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이건 농부의 법칙이에요. 농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농촌 출신입니다.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화학 비료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았어요. 다 이제 뭐냐면요, TV를 만다, 집에서. 그렇죠. 풀을 베다가 아니면 볏짚을 갖다가 소 배설물과 이렇게 섞어서 발효를 시켜서 이런 거름을 만들어서 여러분 뿌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제대로 영양분을 만들어지지 않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한 3, 4년, 어떤 때는 5, 6년 빼놓으면요, TV를 넣어도 농사가 잘 안 돼, 벼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 옛날에 땅을 개간합니다.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복토예요. 복토. 산에서 그 진흙을 퍼다가, 황토흙을 퍼다가 논에다가 20, 30cm 정도 이렇게 쫙 깔아버리고 복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부들은 죽은 땅과 살아있는 땅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살아있는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죽은 땅에는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아요. 왜? 자라지도 않지. 물론 자랄 수는 있지만은 마지막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농부의 법칙에 의해서는 죽은 땅과 생명의 땅을 알고 있다가는 거, 생명의 땅을 만들고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건강식품 중에서 인삼이 있을 거예요. 인삼, 뭐 홍삼을 만든다든지, 뭐 인삼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잖아요. 인삼, 전 세계에 인삼이 다 알려지게 되었는데, 자, 이 인삼이라는 것도요 신기해요. 이 인삼이라는 식품은 여러분 새 땅만 좋아합니다. 새 땅. 보통 6년근 하면은 6년 동안 그 땅에 심어서 거기서 6년째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6년근 3일, 6년근 3일하게 해요. 근데 6년근 3을 뽑고서 그 땅에다가 다시 인삼을 뿌린다든지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나쁜 바이러스가 인삼을 싹 공격해서 인삼 농사를 폐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다 새로운 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국 새로운 땅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경작된 데는 여러분 인삼을 절대로 심으면 안 됩니다. 왜? 바이러스가 공격해서 인삼을 마지막은 폐농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인삼 농사 짓는 사람들도 뭐를 아느냐?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구별하여서 인삼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여기 이제 강화에 가면은 1시간이라 1km만 가면은 북이고 1km 뒤는 강화 땅이에요. 제일 가까운 데가 뭐 한 1km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왜 북한하고 남한 땅의 차이가 뭐냐? 땅이 살았냐 죽었냐 이거예요. 땅이 살았냐 죽었냐. 결과는 같은 산맥, 같은 물줄기를 써요. 강화에 가보면은 같은 물줄기예요. 같은 산맥이에요. 그런데 왜 1km 바깥에는 농사가 잘 안 되고 1km 이쪽에는 농사가 잘 되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차이란. 뭐가? 박테리아가 죽었느냐 박테리아가 살았느냐, 이러한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 신약에서 말하는 땅.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영적인 땅, 생명의 땅은 어딘가, 이렇게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셨어요. 땅을 만들었는데 그 땅은 여러분 어떤 거를 심어도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서 여러분 생명수 같은 그런 과일을 만들어내고 그런 열매를 만들어낸, 어디? 창세기 2장. 그럼 창세기 2장은 바로 뭐예요? 생명의 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땅이 죽기 시작하는, 그게 죽은 땅에서 뭐가 나오느냐? 독초가 나오는데 그 독초가 엉겅퀴입니다. 엉겅퀴가 나와서 뭐를 공격하느냐? 정상 식물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엉겅퀴가 나와서 정상 식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창세기 2장은 생명의 땅이지만은 창세기 3장은 무슨 땅이냐? 죽은 땅이라는 겁니다. 죽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의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은 땅이 있고 살아있는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불러주셔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지고 서로 강과 강이 만나는 아주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어떻게 보면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땅이 좋고 물이 좋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아브라함의 고향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근동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4대 문명 있잖아요. 4대 문명. 문명이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문명을 만들고 문자가 만들고 거기에 여러분 글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런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런 좋은 땅에 사람들이 볼 때는 100% 누구나 갈대아 우르에 살려고 해요. 누구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과 강 사이에 살려고 해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은 그 땅은 죽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은 뭐하느냐? 그 땅은 죽은 땅이라는 겁니다. X. 하나님이 살아있는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생명의 땅입니다. 하나님도 버린 땅은 어디냐? 인간들이 좋아하는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은 죽은 땅이라고 버렸고, 하나님은 생명의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었어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또 이제 애굽에서 430년 살잖아요. 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살게 되는데, 어디서 살게 되면 고센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고센 지역도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거기도 물줄기가 마지막 만나서 강으로 흘러가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범람하면, 비올 때 범람하면 홍수가 나가지고요, 그 좋은 퇴적물들이 거기 다 쌓이는 거예요. 퇴적물들이. 그러니까 뭐를 심어도 잘 되는 지역이 어디냐? 고센 지역에, 고센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농사도 잘 되는 땅, 물도 많은 땅, 얼마나 좋은 땅이,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고센 땅도 죽은 땅이야. 그래서 430년 만에 이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이게 생명의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 것을 누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아까 아브라함도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하고 살던 애굽 땅에서 좋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생명의 땅이 있고 죽음의 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오라, 좋은 땅으로 가자, 좋은 땅으로 오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은 땅 이야기지만은, 그럼 이 신약에 좋은 땅이 어디냐? 좋은 땅이 어디냐? 나중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씨 뿌리는 저 비유에 대해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좋은 땅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예수님이 함께한 곳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죽은 땅이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에 여기 혹시 농사 지신 분들은요, 이 한마지라, 한마지 200평 해가지고 쌀 몇 가만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마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요, 옛날 나오는 거에 수배 나올 겁니다. 한 2배, 3배는 나올 거예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죽은 땅이 바이러스가, 좋은 바이러스가 왕성하면서 살아있는 땅으로 바꿔진 것이 대한민국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복음이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하니까 죽었던 땅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요, 세계에 가면은 많은 좋은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식물들이요, 갖다가 심기만 한 대한민국 땅은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영국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욱도 가져가고
배추도 가져가고 무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영국 땅에서는 여러분 무, 배추 이런 한국적인 이런 씨앗을 갖다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됩니다. 영국 땅에서는 안 돼. 근데 대한민국은 반대로 유럽에서 잘 되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래 식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파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대한민국 땅은 심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땅이 살아서 그래요. 뭐 때문에 땅이 살았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땅이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가 함께하고, 이 땅에 복음이 함께하고,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이 땅에 교회에서 찬송이 흘러나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게 되느냐? 예수가 함께하는 땅을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좋은 땅은 누구냐? 좋은 땅은 어디냐? 좋은 땅은 여기에요. 좋은 땅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좋은 땅을 지금 선택하고 예배하고 있고, 좋은 땅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게 돼? 가시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시밭이 바로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세상의 향락에다가 내 씨를 심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나 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바로 뭐냐? 좋은 땅을 사수하라. 끝까지 지켜라. 여기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어디로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무슨 땅? 좋은 땅. 세상에 누가 유혹을 해도, 세상의 향락이 유혹을 해도, 세상의 문화가 유혹을 해도 절대로 여러분 그쪽에다가 씨앗을 뿌리지 않는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땅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땅이 왜 중요하냐? 땅에 있을 때만 자란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무엇을 심든지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땅은 여러분 모든 것을 자라게 만들어요. 나쁜 땅도 자라게 만드는데 결국은 열매를 얻게 만들고, 좋은 땅은 자라게 만드는데 뭐를 만드는 거예요? 열매가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자라게 만들어요. 어떤 식물이 와도 자라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무엇이냐? 결론은 바로 뭐예요? 땅의 특징은 다 자라게 만드는 것, 자라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땅을 만나야 된다고요? 좋은 땅을 만나야 된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좋은 땅에 심겨줘야 우리가 잘 자라게 만드는데, 세상에는 여러분 가시밭 땅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별의별 땅들이 다 있어요. 철학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얼마나 급성장하는지 몰라요. 키가 급수적으로 올라. 다 가보면 누군지 아세요? 개교에서 신앙생활 일본으로 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지더라고. 개교에서 꼴찌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가는 거예요. 옮겨 심은 거예요. 좋은 옥토밭에서 가시밭에 옮겨 심은 거예요.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 땅을 여러분들이 사수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 복음이 함께하는 것이, 진리가 함께하는 것이 진짜 땅이고 좋은 땅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머무른 이 땅이 진짜 땅, 좋은 땅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친구가 유혹을 해도, 친척이 유혹을 해도 내 씨앗이, 영적인 씨앗이 악한 돌짝밭에 뿌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누구나 자라게 만드는데, 좋은 땅은 좋은 열매 맺게 만들고, 나쁜 땅은 열매가 없어요. 거둘 게 하나도 없다가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땅이에요. 이게 땅.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 있을 때 자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서, 그 열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내가 장성하면은 뭐 100살까지 산다 갑시다.
100살까지 신앙생활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만나 좋은 신앙생활하다가 좋은 열매들을 맺잖아요. 그 열매를 가지고 입성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지, 천국에 가서 예배생활 잘하지, 천국에 가서 교회생활 잘하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절대로 천국은 여러분 자라나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리는 곳이에요. 누리는 거. 어떤 걸 가지고 이 땅의 열매를 가지고서 가서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천국은 자라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심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열매를 가지고서 영광, 거기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천국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근본 사상, 근본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근본 진리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막 살아도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막 살아도 돼요. 왜? 거기 가서 잘 믿으면 되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 직접 대면하는데 누가 뭐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게 어떤 사람이 잘못 이야기했나는 몰라도요, 뭐 천주교를 큰 집, 우리를 작은 집이라고 비유한, 절대로 누가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그 사상은 벗어버리세요. 우리가 큰 집이에요. 우리가 큰 집.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 천주교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기도하고 불받고 성령 받고, 이 사상이 여러분 교회 역할이면서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에요. 천주교는 예전입니다. 천주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경도 읽을 수 있도록 권한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예식에 예식. 그 예식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천주교인데, 왜 천주교가 큰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개신교가 원래 큰 집인 거예요. 천주교는 거기서 변형되어서 예전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에요. 잘못된 교리가 있지요. 천주교에서는 천국에서도 자라납니다. 이걸 가리킨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지옥 간 사람도 자라납니다. 이걸 가리킨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면지부 사건이에요. 면지부 사건. 면지부가 바로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교황 칼리투스라는 교황이 있는데, 이 교황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일본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 베드로 성당이 그냥 젖은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대리석, 예수님의 12제자 뭐라 할까요? 그 석상 쫙 만들어 놨잖아요. 막 엄청난 웅장웅장 하잖아요. 그게 바티칸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젖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진 것이 바티칸 성전이에요. 베드로 성전이에요. 그냥 젖었나 보세요? 아니에요. 그 교황 칼리투스가 사람을 속였습니다. 법을 가짜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연옥설이에요. 연옥설.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이 지금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지옥에 갔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지옥에서 건져줘라, 이 지옥에서 건져줘라. 찾아가는 거야. 장로님, 어머님이 지옥 가셨네요. 그런데 어젯밤에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 장로님, 사는 방법이 있어.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게. 면죄부 사세요. 면죄부 사면 어머니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속인 것이 면죄부 사건이에요. 그러니 장로님,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어머니 천국 가셨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장로님 면죄부 얼마에 살 거예요?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사는 것이 인간의 근본 진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가지고서
그 으리으리한 성당들을 막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교황 우르바노 2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십자군 전쟁에 나간 전사들은 면죄부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또 전사를 해도 면죄부 증서를 주고, 거기서 여러분 살아나와도 면죄부 증, 그러니까 그때 당시 누가 군인 갈려, 근데 면죄부를 주니까 다 군회를 가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을 탄원하려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회개한다고 천국에 올 수 없고요, 천국에서 신앙생활 못한다고 지옥 갈 수 없고요, 절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이냐, 이 땅에 좋은 땅에 심기워진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입성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누리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필요 없어요. 땀 흘림이 필요 없어요.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회개도 안 됩니다. 지옥에서 깨져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천국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뭐한다? 자라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지요. 점굿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 보면은 당신의 부모의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구슬해야만 된다, 몇백만 원 몇천만이 구슬해야만 해, 그의 부모의 영혼이 좋은 곳에 간다, 그렇게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가르칩니다. 영혼이 떠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죽으면 여러분, 우리 믿고 죽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음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결정되는 것이에요. 무슨 영혼이 떠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제사밥 여러분 차리면서 뭐냐, 아버지 영혼이 와서 먹고 간대요. 그러니 안 차릴 수가 있나? 아버지 영혼이 와서, 조상 영혼이 와서 먹고 간다 하니까 영혼이 어떻게 그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똥도 싸야 되잖아. 그 영혼이 이렇게 우리는 유교에서 속고 샤머니즘에서 속고 살던 인생이 우리라가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만 여러분들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누구냐? 좋은 땅이 누구냐? 예수님이 기거하는 곳이 좋은 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토종 비결 봐가지고서 공장 세우고 집 세우고, 이거 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느 땅이든 세워놓고 예수님 모시고 예배 보고 예수님 모시고 피 뿌리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요? 좋은 땅에서 열매 맺은 것만 가지고 입성하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다.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좋은 땅 만나면 내가 열매가 달라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좋은 땅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라는 인생의 씨앗이 예수님 좋은 땅에서 심겨지면은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 씨앗이 열매가 맺게 되는데 온유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의 열매가.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천국은 이러한 열매 맺은 것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열매 어디서 맺어요? 좋은 땅에서만 맺어지는 거예요. 가시밭에서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 여러분 세상의 무당, 세상의 종교에서는 절대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만? 좋은 땅, 예수 그리스도가 기거하는 땅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에서만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를 가지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오늘 여러분 2가지 확실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조금 긴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은 누구다? 좋은 땅이다. 세상의 이단들, 세상의 종교들은 나쁜 땅, 가시밭 땅이다. 그 땅들은 여러분 돌짝밭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3장 마태복음 13장 3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의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씨앗은 말씀이다, 그다음에 밭은 우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만이 그 씨가 발화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석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해서는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이에요. 씨앗은 나다, 나.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이 똑같은 씨앗을 주신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은 똑같은 씨앗을 줬는데 여러분의 씨앗이 어떤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씨앗이 불교를 만나면은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씨앗이 무당을 만나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씨앗이 철학자를 만나면 여러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씨앗이 어디에 좋은 밭 대신 예수님의 땅에 여러분의 씨앗이 만나야만이 뭐가 된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쉬운 말로 말하면 뭐라면요,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 누구 실력인가 보세요. 내 실력이 먼저 들어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씨앗인 내가 움직여야 돼서 어디 땅에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되느냐? 좋은 땅을 꽉 붙잡으면은 이것이 발화가 되고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이 땅에서만 자라게 만드는데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서 입상하는 것이 어디라는 것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땅에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좋은 땅 만나야 되고, 좋은 땅 만났으면 그냥 꽂아만 놓으면 안 되고 관리하고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만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 열매만 가지고 가는 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땅을 만난 여러분들은 여기를 사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단들 가보세요.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 교육하지 않아요. 이단들의 100%라가도 맞아요. 100% 특징은 다 기존교회 성도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기존교회 성도들을. 어떤 이단들이 다 기존교회 성도들, 우리가 믿는 교회로 와봐, 성경 공부 재미있어, 우리가 있는 종교로 와봐, 나 참 좋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 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들이 사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접한 이 좋은 땅을 만난 이 예수님의 땅을 예수님이 기고하는 이곳이 여러분 좋은 땅인데 이 땅을 여러분들이 사수할 줄 알아야, 절대로 여러분 사상 종교에 빠져나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다가 좋은 땅에서 열매가 바로 없다고 막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해서 이제는 난 천국으로 갈 거야. 가요. 죽어요. 열매 없어요. 왜 좋은 땅을 버리고 가시밭 땅으로 왜 들어갑니까? 나 어떤 사람은 나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던 것이 불교인데 나 절간으로 갈 거야. 가요. 여러분, 이 땅
땅을 사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옥토예요. 여기가 생명의 땅이에요. 여기가 생명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바울이 이제 말한 이야기의 말씀을 들어야 정확하잖아요.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땅이라는 겁니다. 어떤 땅? 좋은 땅.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이식하라. 그 안에 씨앗을 심어라.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사상, 바울이 말한 믿음도 누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땅, 좋은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를 내려라? 뿌리를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 당신이 좋은 땅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하면 한번 그래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씨앗인 여러분들이요, 어떤 씨앗을 가지고 오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장담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한테 오라는 겁니다. 당신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론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땅에서만 자라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땅에 예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서 그 자라난 열매를 가지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에요. 천국에 가서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할 이유도 없어요. 거기서는 변화가 안 됩니다. 거기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좋은 땅을 만나서 많은 열매를 키워내는 그 열매들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열매를 가질 수, 어떤 사람은 100가지 열매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충성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또 행여나 여러분이 가시밭에서 유혹할 수가 있어요. 돌짝밭에서 유혹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기도 받아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어디 가서 좀 기도 좀 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영을 받는지 몰라요. 마귀도 천사로 가정합니다. 마귀도 성령을 가정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런 기도만,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더 아파지고요, 더 안 풀려지고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좋은 밭을 사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곳이 좋은 땅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우리 가정이 좋은 땅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 교회가 좋은 땅이다. 이 땅을 사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마지막 한 절 말씀 결론으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읽은 말씀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